저희 이제 5번째 젊은 부부 학교를 시작할게요. 우리가 이번 주는 또 5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이번 주제가 대화에 대한 거 있잖아요. 건강한 대화. 그래서 행복한 부부라는 주제로 해서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는 잘 듣는 거란 말이 있다면 이번에는 말 잘하는 것. 왜냐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우리 부부가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말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부의 언어 습관이에요. 습관이 십선이 습관하면 어때요? 습관이라는 단어 들으면 뭐 좋은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좋게 느껴져요, 안 좋게 느껴져요? 안 좋게 느껴져요. 네? 부정 안 좋게 느껴져요. 맞죠? 근데 이게 습관이라고 하면 이게 좋은 습관도 있고요. 또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또 내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안 좋은 습관을 생각하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습관하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습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맞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까 13년 전인가요? 14년 전에, 15년 전에 제가 학부를 다닐 때 그때 이동훈 목사님께서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알고 계세요?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교단 아닌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에요. 예수님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요? 거룩한 습관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람은 생각하게 되면 말을 하게 되고요. 말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옮겨진대요. 근데 그 행동이 반복되는 게 뭐가 되냐면 그것이 습관이 된대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됐는데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안 좋은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동훈 목사 말하면 그 습관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더라고요. 네. 그 중에 있는 것이 하나가 이제 언어에 대한 거예요. 말의 습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 부부의 언어 습관이 저도 조금 해보니까 좀 부정적인 게 좀 많았더라고요. 안 좋은 게 많았는데 그 안 좋았었던 그 부부 습관을 부부 대화 습관을 어느 걸요? 좋은 습관으로 또한 좋았다면 더 좋은 언어의 습관으로 바꾸는 게 그래서 돌아보고 또한 그런 말을 힘을 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상대방을 치료할 수 있는 언어를 하는 우리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번 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7페이지고요. 17페이지에 말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집사님 한번 그러면 여기 생각하기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평소 말주변 없는 한 경상도 남자가 상가의 문상을 받습니다. 영정 앞에 분양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상주와 맞절하고 달리 본인에 대해 뭐라고 한마디 해야겠는데 앞에 했다는 그의 말 본인이 직접 돌아가니까 그 다음 음식 대접을 받고는 한참 뒤 그 집에 대해 또 뭐라고 한마디 해야겠는데 두리번 하다가 그 집 마당에 비치는 밝은 달이 눈에 퍼뜩 들어왔습니다. 저 달도 되게 달입니까? 말의 종류는 입술의 말, 머리의 말, 가슴의 말, 그리고 생명의 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예예요, 예. 근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비슷한 예를 한다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갔어요. 어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합당한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와 다르게 그 상황에 맞지 않은 대화를 해서 말을 꺼냄으로써 그 대화를 좀 어색하게 한 적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처음 보는 분이고 조금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또 이게 저도 이제 조금 분위기를 풀어준다고 이제 했던 대화가 실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막 웃고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이제 딱 할 수 있는 그게 또 아니면 차라리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신분 얼굴이 인지가 있고 그랬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 그 하다 보면 그것이 그냥 유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실현이 돼가지고 좀 난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우리의 대화가 과연 그 상황에 맞게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그에 맞춰서 우리 말에는 4가지가 있다고 이 책을 쓰셨던 분이 말씀하시길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슨 말이라고 하죠? 입술의 말. 네, 입술의 말이고요. 두 번째가 머리의 말, 세 번째는 가슴의 말, 네 번째는 생명의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뭐 그 4가지 말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주로 그럼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거예요? 입술의 말은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하는 거고요. 머리의 말은 지식과 정보만을 전달하는 말이고, 세 번째 가슴의 말은 느낌과 이해와 공감하는 말이고, 네 번째는 생명의 말, 즉 사람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말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말을 주요 사용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내가 대화를 이거는 가정에서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말할 때, 네, 대부분은 이제 바깥에 나가면 보통은 해봤자 3번이고 보통은 2번 정도를 많이 하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정의 안에서 대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는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입술의 말인지, 지식의 말인지, 가슴의 말인지, 또는 생명의 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신집사님은 보통 가정에서 이 4가지 말 중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세요?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2번하고 3번 제일 많이 네, 2번의 말 하고, 2번이랑 3번. 네, 그러면 2번의 말과 3번의 말이, 네, 그것도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집사님은요, 몇 번 말을 하신 것 같아요? 2번 말, 3번이죠? 네, 저는 1번, 2번, 3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1번. 어떨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한이가 막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아빠 있잖아. 알지. 아빠 알지 하면서 얘기할 때 이제 아내랑 대화하고 나면, 이제 얘 잠깐 이제 할 때, 잠깐 얘가 안 하고 엄마랑 대화하고 있는데, 이제 막 하게 되는, 그냥 그때는 이제 그냥 막 대화 쓰면 얘 말을 이제 거의 흘려들고 그냥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이제 입술의 말인 것 같고, 또 이제 또 지식의 말인 거는 이제 가르칠 때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것이 안 돼, 또 그걸 말할 때 하는 거고, 가슴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공감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것 같고, 저도 1번, 2번, 3번 말을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자는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들은? 한번. 저는 남편이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식의 말하고 가슴의 말. 네. 집사님은요? 저희 남편은 지식의 말. 지식의 말. 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제 이 지식의 말을 많이 사용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정답을 내려고 많이 해요. 그것이 이제 남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뭘 그냥 답을 내야 되는 것만 생각해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3번까지 가시는 분들이 잘 있겠지만 잘 없고, 보통은 2번에서 많이 맞추거든요. 왜냐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솔직히 3번이 잘 안 가요. 맞죠? 회사에서 3번의 말 쓸까요? 3번에 가슴의 말을 보통 하나요?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 남자들이 이제 보통 회사 다니면 거의 3번까지 가지 않잖아요. 맞죠? 그냥 어느 정도의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하지, 3번에만 거는 그 사람을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고 교제가 있을 때 3번까지 가게 되는데, 보통 3번, 회사에서는 3번까지 잘 안 가잖아요. 맞죠? 그냥 지식적인 거 어느 부분만 얘기하고 회사적인 일적인 거 말하고 잠깐 밥 먹어도 그런 거 말하지 3번까지는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집에 안에서도 또 그게 이제 잘 되지가 않긴 해요. 네. 그래서 보통 2번인
정도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남자들은요. 그러면 4번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보통 3번까지 많이 가요. 맞죠? 3번까지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더 보호할 거는 4번이에요. 네 번째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생명의 말. 네, 생명의 말에 우리가 더 가야 돼요. 생명의 말.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왜 생명의 말까지 가야 될까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 세상에서는 3번까지밖에 안 할 거예요. 3번까지 많이 가 이렇게 공감까지만 공감하면 그 사람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더 넘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생명의 말, 즉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말은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이 말은 꼭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또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맞죠? 그 말씀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말이 이제 복음이라는 말로 또 말씀이라는 말로 위로함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가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성경에는 예언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언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언자. 뭐 선지자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는 뭐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세상에선 예언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보통 선지자가 맞거든요. 근데 예언자가 같은 의미로 봐요. 근데 예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뭐예요? 예언자잖아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예측하는. 맞잖아요. 우리는 예언자하게 되면 한문으로 뭐 미리 해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말하는데 맞긴 맞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므로 앞날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앞을 알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언자는 뭐예요? 맡길 예예요. 예금하다 예자.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앞으로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앞을 볼 수 있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즉 그것은 우리도 예언자예요. 맞죠? 네. 우리도 예언자예요. 말씀을 맡았잖아요. 맞죠? 말씀을 받으셨죠. 오늘 말씀 받으셨죠? 집사님 받으셨죠?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게 우리도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 예언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똑같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까지? 생명의 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 그러면 말을 하다가 그 사람 어떤 그 가정 아이들이나 그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된 거 있으세요? 어때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집안에서 아이에게 얘기하고 어떤 남편이 얘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남편과 아이가 정말로 변화되고 치유했던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저 없어요. 말은 많이 하는데. 말을 안 돼. 네. 쉽지 않죠. 이게 막 듣기는 하는데 맞잖아요. 이렇게 막 변화되거나까지 맞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안 변해요. 제 딸은 안 변해요. 왜냐면 제가 또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 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이게
별로 안 좋은, 저도 안 좋은 성격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목사인데 괜히 목사로서 집안에서까지 목사로서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아내는 그러길 되게 원해요. 너무 어렵다. 네? 너무 어렵다. 어려우니까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아내와 저희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않아요. 자기랑 아내랑 저는 이제 원하는 왜냐면 아신 것처럼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사역하게 된 목사로서의 말을 이제 좀 하고 보니까 집에서는 좀 이거를 좀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비밀이에요. 제 아내는 집에 와서까지 목사로서 아니, 진짜로 바꿔서 제가 만약 목사님이랑 하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도한테 스트레스 받는 건 성도한테 가면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막 요즘 이게 하고 싶은 것 같고 또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 육아에 지쳤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 듣고 싶은 거야. 그 남편 목사인데 정말 그 거룩한 말씀 나도 싶을 때 아내들이 집에서 이거 힘드니까 그런 말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맞아요. 인간적인 마음도 이해하고 맞아요. 인간적인 마음도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고. 틀린 게 아니고 좀 달라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집에서는 좀 편하게 그냥 하나의 남편으로서 평신도처럼 믿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그럼 어떤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모습이. 네. 예를 들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저는 집에서는 그냥 집에서 그건 쉼이에요. 그래서 전 집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집에서는 말씀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집에서 온전히 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집에서만큼은. 그리고 다른 데서는 못 하잖아요. 그 교회 기도하는 거나 말씀 보는 거나 그런 거는 다 교회에서 다 하는 거고 그 외적인 거 내 정말 왜냐면 그 교회에서 내 개인적인 걸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거는 평신도처럼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디냐면 집에서 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평신도예요 저는 이제 행동해요. 근데 그거를 아내는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가정 예비 드려도 난 집에서는 목사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말씀 좀 전해주라고.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뭐라고 해요. 목사가 여기 와서 해줘야지 누가 해주냐. 나는 여기서는 목사가 아니고 그냥 가정 믿고 싶다. 막 이런 게 좀 아직까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심정도 이해 가요. 알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있는데 어찌됐건 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저도 이제 생명의 말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나 아내에게나 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해서 그 말로 변화시키고 치유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요 말씀 공부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것까지 왜냐면 그건 알고 있고 공감하는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넘어서까지는 할 수는 없었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 가정에서는 이제 정말로 내 아이를 왜냐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그 안에서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이와 남편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하려고 우리는 이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좀 살펴볼 텐데 18쪽에 보면 평소 사용하는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평소 무슨 말을 하시는지. 여기 보면 1번은 이제 내가예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 3가지, 긍정적인 말 3가지 한번 써보시고요. 또 부정적인 거 3가지.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집안에서예요. 집안에서 자주 쓰는 말 한번 써보시겠어요? 내가 집안에서 아이나 남편에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단어. 저는 요즘에 느껴요. 우리 아들이 가끔씩 그 단어를 써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네? 저는 깜짝깜짝 놀란 게 제 아들이 제가 사용했나 봐요. 그 말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부정적인 말을 내가 쓰는구나. 이게 조심해야겠다. 많이 따라하더라고요. 많이 따라서 있어요, 저도. 네, 한번 써보시겠어요?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고, 또한 뭐 부정적인 말을 내가 자주 집안 가정에서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쓰셨나요? 긍정적인 말. 저는 긍정적인 말 애들한테 했던 말은 긍정적인 말은 이한이죠. 이한아 너 참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아빠 닮았어. 아빠 긍정적인 말. 너는 아빠 닮았어. 네 그런 말 하는 거고 부정적인 말은 좀 이제 그런 거 제가 하나 뭐 애들한테 조건을 보고 너 이거 하게 안 하면 아빠가 너 안 놀아줄 거야? 이런 걸 좀 하나 조건식으로 하나 봐요. 내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해요? 그런 조건 좀 달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안 들으면 아빠가 오늘 너랑 같이 안 잘 거야? 뭐 이런 말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또 이한이가 동생한테 그대로 또 한다 하더라고요. 또 저도 모르게 싫어한 말을 좀 많이 하나 봐요. 나도 모르게. 저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아들이 갑자기 그 말을 사용하고 있길래 이 말은 애들한테 애들이 쓴 단어가 아닌데 내가 그러면 좀 쓰고 있구나 라는 말이 좀 있어 말을 좀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닌가 봐요. 전 부정적인 좀 대화를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직은. 수사님 어떠세요? 긍정적인 말은 뭐 있으세요? 사랑해.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그럼 부정적인 말은요? 술 조금만 먹어. 네? 술 조금만. 나 운동해 뭐. 집사님은요? 저는 아이들 부를 때 항상 너라고 안 부르거든요. 네? 너라는 말을 안 써요. 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오라고 할 때도 저는 이름을 항상 그 앞에 넣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야, 이래야, 나이다, 이것 좀 갖다 줄래? 항상 그러니까 지칭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뭐 얘기하거나 남편이 얘기하면 그랬구나. 그 정도? 네. 저도 부정적인 말은 왜라는 말을 참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왜라는 게 조금 약간 부정적인 부정적. 마음을 품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왜? 막 이런 물음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안 돼 뭐 이런 거. 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안 돼. 하지 마. 뭐 이런 거.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부정적인 말이 있네요. 저도 이제 이하나 서아 부르는데 가끔씩 저도 모르겠어요. 네. 어떨 때 하여튼 편하게 말한다고 아들한테 너라고 할 때가 있었네요. 근데 이제 그 이름 불러주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이게 맞아요. 저도 보니까 그런 단어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하나 뭐 박사와 서아야 하면서도 어느 순간인데도 야 네가 아빠한테 네가 안 하니까 네가 이러니까 아빠가 이러는 거잖아. 네가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화가 나면 그러니까 너랑 말이 나오거든요. 네가 지금 이렇게 울면 안 되잖아. 그 하거든요. 이하나.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근데 저도 이게 니라는 말이 쓰면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가 맞네요, 맞아요. 알면서 쓰고 있었는데 맞네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말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배우자가 자주 하는 말이 있나요? 자, 이번에 배우자가 나에게 괜찮아. 부정적인 건요? 특별한 건 없네요. 긍정적인 말은 없어요. 집사님은요? 저도 그냥 오케이 무조건 토벌 외래를 하지 않고 저는 좀 외래를 많이 하는데 남편은 외라는 말을 물어보지 않아요. 항상 제가 의견을 얘기하면 그냥 오케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괜찮아 뭐 이 정도. 부정적인 말은요? 부정적인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 네, 저는 긍정적인 말은 그래도 요즘에 제가 하면 이제 요즘에 저를 위로한다고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부정적인 말은 제발 좀 집에서도 목소리 써주면. 근데 요리사가 집에서 요리 안 하잖아요. 네? 요리사가 집에서 요리 안 하잖아요. 아내는 좀 못하는데 제가 잘 못하거든요. 집에서는 진짜로 완전 평신도예요. 가서 아내가 가끔씩 얘기해요. 이거 당신 이거 그 성도들이 얘기하면 진짜 난리 난다고.
근데 제가 나 집에서까지는 보고 싶지 않아. 나는 목사님 마음이 진짜 이해가 돼. 진짜 근데 목사님의 삶이라고 하는데 보여지고 이렇게 어려운 삶이잖아요. 길만 가도 막 그냥 예를 들면 추리닝도 못 입고 가는 삶이니까 집에서도 막 편하게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런 거 있어요. 왜냐면 아내하고 둘이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들하고 딸이 있으니까 걔들한테 그거예요. 저도 고민하는 거 요즘 이제 커가니까 애들이 커가잖아요. 근데 이제 제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아들도 이제 아빠가 목사하고 알고 왔는데 그래서 그 요즘 고민은 이제 네, 그런 부분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게 되면 뭐 사람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할 수 있는데 또 아이들에게 또 그럴 수 있어서 요즘에 고민하긴 해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넘어가셨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고민하고 이제 이한이가 눈치가 빠르고 다 봐요. 뭐 다 해요. 막 얘가 완전 이제 완전히 얘가 이제 진짜 막 논리적으로 대화하고 나니까 그래서 요즘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왜냐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가거든요. 하나는 아빠와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또 한편으로 아빠와 등져가지고 시대가 아예 모르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집안에서의 부모님의 그 모습이 또 신앙의 삶과 다르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서 걱정은 되긴 해요. 그래서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아무튼 네 저는 근데 좀 집에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해 좀 대화를 해서 아들이랑 대화해서 이해를 좀 시키면 되겠구나. 한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럼 어때요? 긍정적인 말이 좀 많아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자신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퍼센트를 짓는다면 긍정적인 몇 퍼센트, 부정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말의 그 퍼센트를 잡는 거예요. 저는 거의 3대 7인 것 같아요. 저는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아내가 가끔씩 말을 하기로 계속 아내 얘기하는데 어떻게 피드백은 아내니까 모르겠어요. 좀 삶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게 저는 약간 성향이 약간 남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남자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성격상 성향이 약간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스타일이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말이 오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집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집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하면서 보니까 저는 좀 긍정적인 말보다 좀 부정적인 말 예전보다 좀 많이 해서 아내가 그냥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화내는 거는 그럼 안 하고 긍정만 하는데 아직은 좀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이 더 잘 보이고 그 보이고 나면 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습관하게 되면 집사님이 습관하게 좋은 느낌이세요? 나쁜 느낌이세요? 습관에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습관하면 느낌이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습관이요? 네, 습관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한다면 느낌으로 그냥 있거든요. 좋은 거. 네. 집사님이 그냥 습관이 좋은 것처럼 저는 습관이 나쁜 쪽으로 생각돼요. 왜냐면 습관에는 긍정적인 습관이 있고 부정적인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게 좀 많이 있고 또한 말하는 거나 그런 부분의 사용이 있다는 걸 저는 몇 번 느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습관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다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세상에서는 이거를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습관을. 왜냐면 습관은 안 사라진대요. 습관이 사라질까요? 이동원 목사님이 15년 전에 쓰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걸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목사님 말하기를 사람은 말을 하고 나면 생각하고 나면 그 말을 하게 되고 말하다 보면 그것이 행동을 옮기는데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대부분은 좋은 습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좋은 습관이 나타난 말이죠. 그런데 그 습관이 없애지를 못한대요. 쉽지 않대요, 인간은.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된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경건 생활에 그걸 좀 갖고 함으로써 내가 부정적인 거를 다
뒤로 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라 해서 예수님이 걸어본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언어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이었던 그런 것을 습관을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서 이제 말을 함으로써 이제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걸 통해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공부하면서 찾아봤는데 애들한테 잘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적인 말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저 애들한테. 그래서 낯간지럽달까요? 뭐 아내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저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야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는 모습이 없었고 저 성격상 뭐 이제 성향상 좀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게 바꿔야겠구나. 어찌됐건 이게 말이라는 것이 인격을 나타내잖아요. 맞잖아요. 첫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집사님 무엇을 그 사람 보고 판단하세요? 처음 만났을 때 외모적인 건 행동을 보지만 또 무엇을 보냐면 이 사람의 말을 보고 단어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그 사람 무슨 인격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긍정적인 사람이고 내가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솔직히 말할게요.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도 보니까 부정적인 것을 있다는 게 알았지만 좀 더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까지 나타난다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식의 말, 마음의 말에서 더 넘어가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그 신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다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맞죠?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왜 데려왔죠? 왜 데려왔을까요? 모세 율법에 그 돌로 치라고 네, 맞아요. 예수님을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요. 왜냐면 보세요. 그 가늠한 여자는 율법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누구만 내려왔어요? 여자만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혼자 불륜을 가늠한 거예요? 남자 없었을까요? 네? 없잖아요. 이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남자가 없어요. 신기하죠? 이 시대 배경 때문인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안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모두 요즘은 둘다 쳐서 죽이라고. 맞아요. 여자만 터서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만 이런 거에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율법 보면 성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간을 마게 되면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불륜이잖아요. 그러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 밖에, 즉 보호할 수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간음했다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예로는 남자가 여자를 또한 어떻게 보면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자는 보호받고 남자가 처벌받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데려왔다는 건 뭐예요? 성 안쪽에서 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다 같이 데려와야 돼요? 남자를 데려왔는데 안 데려왔잖아요. 맞죠? 그건 제가 나중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예수님을 시험하게 데려온 거예요. 이게 상황이 자체가 안 맞아요. 반쪽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어찌됐건 이제 사람들은 잖아요. 예수님 원하는 거는 돌로 쳐 죽이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를 원한 거예요. 맞죠? 왜냐면 그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왔는데 그들의 의도를 아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 안 하시고 뭘 했죠? 바닥에? 글을 쓰셨대요. 아직까지 그 글이 뭔지 몰라요. 무슨 글 쓰셨을까요? 무슨 글 쓰셨을까요? 글 쓰시고 땅에 글 쓰시고 도르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와가지고 이제 그 고소하게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간음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면 돌로 쳐 죽이라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시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갑자기 엎드셔가지고 바닥에 무슨 글 쓰신 거죠? 쓰시가는 말이 뭐라고요? 도르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돌 들고 있다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갔죠.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바닥에, 땅에. 옛날에 뭘 들었는데 십계명을 쓰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야? 못 들었어요. 네? 못 다시 한 말씀. 십계명을 적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네. 거기 가능하지 말라 그거. 어찌됐건 그래서 집사님은요? 근데 물 쓰신 거예요 글씨? 네, 글 쓰셨어요. 땅에 뭐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을 다시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는데 쓰셨긴 쓰셨는데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마 이건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답 없어요. 지금은.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기에 대체 사람들이 돌덩이를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갔을까요? 그 쓰신 거를 보고. 그렇죠. 쓴 거 보고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르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돌로 던져라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눈치 보더니 돌을 땅에 던져놓고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를 돌을 치라는 사람이 어디 갔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자신의 죄를 범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 여인과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정답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그 여인과 간음했던 남자 이름을 뭐 쓰시고 뭐 이렇게 쓰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그 말을 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그 행동과 죄 없는 자 돌을 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굴 변화시켰죠? 한 사람을 살렸고 이 여인 죄 많은 이 여인 돌에 맞아 죽어 이 여인을 죄인을 살리셨고 또 이 여인이 이대로 그냥 살았을까요? 변화됐잖아요. 네.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뭐냐면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자인은 간음했고 돌 맞은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삶이 완전 변화된 거죠.
이 여인이 왜 그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 간음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또한 치유를 받은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어디서? 가정에서. 맞잖아요. 말 안 듣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내가 저한테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저 변화 못 시켜서 한마디 해요. 당신 변화시키기 제일 힘들다고.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알아요.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또 그 말은 또 저도 또한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의 언어 습관을 또 봐야 되는 거죠. 가끔씩.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는 너무 다 아시는 분이라 말을 못하겠네. 사실적인 걸 너무 많이 말했어. 네.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이제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변화시키는 건 무엇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 전제되는지 아세요?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보세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죠. 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어요. 율법을 들고 왔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율법에는 하나님의 구약에는 저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던 거는 뭐예요? 이 사람들도 말씀을 갖고 왔단 말이죠. 맞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지만 율법을 갖고 왔지만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단지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이걸 통해서 누구를 얼마 전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시험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뭐라고 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교회에서 모든 많은 행사하죠. 사랑 없으면 의미 없어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목회자인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거 다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행사인 거예요.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하는 말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내 아들, 딸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전제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맞잖아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죠? 안단 말이잖아요. 알아요. 단번에 알아요. 그 사랑의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아내랑 했던 얘기인데 예전에 그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말 듣게 하는 거는 많은 것이 중에 하나가 제가 아내한테 이거예요. 옛날에 그거 뭐죠? 그 동화가인가요? 어떤 아이가 이제 옷 입고 있을 때 바람과 햇빛이 이 꼬마 아이의 옷을 벗기는 내게 했다는 거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바람이 엄청 비바람 그렇지 해서 한 거를 바람을 날려가지고 이 자켓을 이렇게 벗기려고 했는데 벗길까요? 못 벗길까요? 못 벗겼잖아요. 왜냐면 애가 더 움켜쥐잖아요. 바람이 불수록 비바람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자켓을 더 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가다가 이제 바람이 포기하니까 햇빛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안 하잖아요. 따뜻한 햇볕을 싹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더우니까 자연스럽게 벗었잖아요. 즉 사람은 따뜻한 사랑으로서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녀에게도, 그건 저에게도 반성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들을 항상 혼내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엄청 혼냈거든요. 지금 좀 덜 혼는데 제가 옛날 어렸을 때는 정말 무섭게 혼냈어요. 우리 아들. 이게 서아는 안 혼냈어요. 이한이 엄청 3살 때부터 서아가 생길 때부터 혼냈어요. 이거 진짜 지금은 진짜 내가 정말로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엄청 혼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네, 안 변해요. 근데 사랑을 됐을 때 사랑을 주고 사랑하면 변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이 있을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의 언어와 또 아이는 자녀의 우리 대화가 긍정적이어지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변해요. 그래서 언어 습관을 바꿔주시기를 바래요. 네. 그러면 부부가 또한 가정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부 가정이 될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남들 했을 때는 저 가정 되게 좋아 보인다. 네, 정말로 좋아 보인다. 저 가정.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보기 좋은 어떤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가정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저 가정은 정말 다르구나.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네, 그러면 그 자라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세요. 맞잖아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싶은 아이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번 주제는 그래서 말에 대한 거를 배웠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마지막 주로 이 목사님께서 또 그 언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 다음 주도 꼭 다음 주 1시 반까지 늦지 않고 오셔야 돼요. 네, 오시면 되시고요. 저희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또 함께 해주셔서 또한 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언어의 습관이, 부부의 언어의 습관이, 자녀에 대한 언어의 습관이 부정적이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말로 하여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우리 아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우리 세상에서 받은 아픔을, 상처를 또한 가정에서 치유받고, 또한 다시 기쁨으로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한 믿음으로써 또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부러움이 되고 또한 칭찬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